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하루도 휴일이 남아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추석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 말들 중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이 뭐라는 걸 서로 다 아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런 인사들을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행복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속에 각자가 대입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림을 아직 열지 말아 주시고. 네, 화면 연기해 주시고. 이번 주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한 스타트업에서 조사한 Z세대라고 부르는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세대들, 한국에 있는 Z세대와 미국에 있는 Z세대의 설문조사, 뭐가 행복한 삶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가 10가지를 선택지로 주고 3가지를 고르도록 했는데 1, 2, 3위 중에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중요하다. 거의 56%가 셋 중에 하나를 다 고르는 것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나머지 순위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Z세대들은 62.7%가 소득과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 1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1위고 2위가 인간관계, 우정이다. 그래서 이 둘이 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컨텐츠, 정보라든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영향을 뭐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가? 우리 한국은 보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고 웹툰을 이렇게 많이 보네요. 네. 근데 미국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팟캐스트, 오디오를 많이 들어요. 저도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왜 그 팟캐스트가 인기냐 그러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딴 거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많이 이용한다. 글쎄요, 뭐 이게 어떤 앞으로의 영향을 남길지, 훨씬 더 많은 이제 웹툰이나 드라마 작품이 한국에서 계속 나오기 위한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 Z세대의 관점에서 앞서 우리의 그 주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묻는다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뭘 떠올릴까요? 내 소득이 얼마지? 내 연봉이 얼마지? 난 얼마짜리 옷을 입고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얼마짜리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화면을 닫아주시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다 측정되는 것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로 생각하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교회 내 자료를 다시 한번 활용하겠는데, 강현이가 지금 여기 위에 있죠. 네, 강현이가 이걸 보고 그때는 부모를 통해 동의를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강현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강현이가 좀 탐탁지 않아 했다면 목사님의 사과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열어주시고. 깎아줄게. 깎아줄게. 그거 아빠 주세요. 이거 아빠 주세요. 바꿔요. 손가락 바꾸자. 자, 네,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돌잔치였나요? 언제였나요? 모르겠네. 돌보다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친척 어르신들이 주신 5만 원짜리가 일단 적어도 2개, 안에서 더 저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개를 한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회수하려고 뭘 줬습니까?
아마 강연이가 익숙하게 좋아하고 잘 먹는 과자였던 것 같습니다. 깎아를 주니까 강연이가 서슴지 않고 내주죠. 여전히 지금의 강연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에도 강연이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걱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었던 5만 원짜리 2개로 이 깎아가 얼마짜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적어도 수십 개를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가치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연이가 이제는 이런 깎아준다고 손에 꼭 쥐고 있던 5만 원짜리 2개를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성장한다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생각해 보니까 강연이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꼭 쥐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어른들이 준 거니까 중요하다는 건 생각했겠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서 자기가 지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그 가치를 비교하기에는 아직 돈이 뭔지를 잘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환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가치관이 더 성숙되었나요? 우리의 가치관은 더 온전해졌나요? 우리는 이렇게 거머쥔 10만 원을 가지고 뭘 살까요? 근데 우리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어른들 중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 10만 원을 어떻게 쓰는가 생각해 보면 그 10만 원을 써서 아까 미국의 Z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오히려 그르치는 어떤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릇된 처신을 하는 그런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판단하게 하고 교환하게 하고 저장하는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정말 모든 가치가 다 환원되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의 교환 가능성,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돈의 가치를 절대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서 제가 절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봉독을 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과연 거기 행복이라는 주제가 어디 나오는가? 초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봤던 시편 1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언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하셨던 가장 중요한 선언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언과 관련하여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습니다. 복이 여러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복수를 쓰면 그건 강조를 뜻합니다. 바다는 물의 복수입니다. 복수를 쓰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다 얻어서 지불한다고 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Z세대들 중에도 아마 내 삶의 행복의 필수 요건은 소득과 재산이야. 누가 뭐래도 그 생각을 안 바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우리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도 또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잊지 말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들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좀 영상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혹시 유튜브 스트리밍이 잘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까의 통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너무 과잉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Z세대들이 왜 그런 생각을, 왜 관계를 중요시 여길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거는 너무 과잉 일반할 수 있지만 두 상황에서 불리어진 하나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아직 열지 말아 주시고, 네. 제가 아까 열어두었던 자료들이 지금 변화가 되어서 네, 화면 바꿔주세요. 버지니아 인터내셔널 타투라고 하는, 여기서 타투는 문신이 아니고 군대가 하는 분열 행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 미 해군 아마 큰 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전 세계 군악대들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 축제가 전 세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군을 대표하는 군악대들이 연주도 하고 행진도 하면서 서로 그런 기량을 뽐내는 곳인데 우리나라 군악대 취타대가 주로 가는데 다른 나라가 사용하는 악기와는 굉장히 독특한 악기를 사용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때 또 유명한 유튜브에 유명한 짤이 된 상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아시겠나요 혹시? 우리 한준이 제 사진 밑에 옆에 띄우고 있죠 같이. 네. 우리 저 멀리 있는 소현이는 알아듣겠지만 부러운 것 같습니다. 부러워.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무슨 노래죠 지금? Amazing Grace. 근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군악대에 속한 한 명씩 나와서 이 노래를 조금 나누어 소절을 하고 뒤에 합창단이 같이 노래를 하는데 이 해에는 세 나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 군악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해는 여군들이 아마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말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제 피날레인데요. 노래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은 차이를 못 느끼시는 모양이죠? 네. 이날 이 마지막 등장한 이름이 유영광인데요. 우리나라 군악대에는 성악병이 있습니다. 전문 성악. 보통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가 서울대 음대 실기 수석 졸업이고 27살인가 지금 그 나이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은 알려지게 된 건 2011년에 무릎팍도사라는 연예력 프로에 가수 성시경이 그때 같이 군악대에 있었고 통역병은 아니지만 통역으로 함께 참여했다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날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한 겁니다. 하면서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자랑스러웠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유튜버들 또 네티즌들은 너무 잘 찾죠. 찾아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냥 군악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바리톤인 이 유영강 씨가 이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하자 사실은 안에 다른 영상에 보면 한 2만 명이 모이는 그 체육관 안에 사람들이 환호를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좀 찾아보니까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좀 자기가 바리새주의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또 변화의 과정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이 16개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하는데 이걸 리허설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마지막에 노래를 할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세 나라를 정했고 그 세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는데 이 소절도 마지막 잠깐 멈춤이 있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곳에서 하필이면 어마어마한 성악병이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국위선양이 엄청나게 됐다. 그 이야기도 저는 흥미로웠습니다만 한 가지 근데 여러분 군악대 전 세계 페스티벌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해만 그랬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증거 영상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해도 그래요. 맨 마지막 피날레가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5년인가 어느 날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 성악병이 마지막 피날레를 시켰더라고요. 아마 유영광 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유퀴즈 라는 프로그램에 유영광 씨가 나왔던 것도 아마 봤을 텐데요. 여러분 군악대 전체 페스티벌의 마지막에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할까?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관행의 연원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 이 영상 굉장히 유명합니다. 광명짤이라고 광명을 찾았네 이제 그 소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하나 유명한 장면이 있죠.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축제의 자리가 아닙니다. 흑인 청년이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난입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누나도 그때 사망했습니다. Growing up, her was my older sister by 3 years. It was about 9:30 at night, and there was a breaking news on the television here in Charlotte indicating that 인종차별주의자인 21살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격분했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The Honorable Barack Obama will come at this time.
스스로 제시한 비전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 오바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Amazing.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Followed him. It was just such a surreal experience of really bringing this community together, this community who had just experienced 자들인 것 같은데 막 노래할 때 표정이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무슨 축제인 줄 아시는데 장례식이었죠.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 중에 목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자칫하면 흑인 사회와 백인 사회가 심각한 균열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좀 해석이 누가 번역을 하셨는지 왜 갑자기 여기서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는지 그들이 바로 그 은혜를 찾았다 그 말을 했죠. 번역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를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여전히 아직 미국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걸 공표하죠. 기독교적 가치, 그 신념의 토대 위에서 물론 뭐 그 나라가 여전히 돌아가는 방식이나 많은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명목과는 달리 너무나 기독교적인 실제적인 메시지와 삶의 체계들은 흐트러진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에 대한 그의 참여록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자.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오바마의 정책이나 또 그의 개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또 다르실 수도 있겠죠. 정치인의 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냥 주목했으면 하는 건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순간에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르는 게 용납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전히 그들의 뭔가 가치관의 토양 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친구들은 어메이징 하면 스파이더맨이 생각날 텐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그 선조들의 기억, 그 고백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고 영성이 좋은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데 수평적 관계가 결코 약화되거나 잘못될 수 없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듯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균열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렴풋한 통계 안에서 우리의 Z세대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과
재산이 중요하다. 근데 미국 애들은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다 분석해내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토양의 차이가 여전히 그래도 작용하고 있다. 저의 좀 과잉 일반화이자 저의 기대의 투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적 행사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종교적인 그냥 노래죠. 근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노래 속에 담은 진심, 그 노래가 멜로디가 우수해서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의 그 진심,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전날 노예 선을 가지고 노예를 가지고 장사를 하던, 노예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자기의 회개를 진심으로 담아 부른 그 노래, 그 속에 사람들의 많은 역사에 또 기억들이 엉키면서 이 노래는 때때로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먼 곳으로 갔던 군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전투를 치르며 삶이 참혹해진 것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파워를 가지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시편 32편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성경 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51장에서 보겠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기 참회를 노래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은 51편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32편이 51편의 속편이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침상 근처에 이 시편 32편을 새겨놓고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국의 Z세대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내 밖에 있는 것들, 내가 걸친 옷, 내가 소유한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연봉, 내 통장에 적힌 숫자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밖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간사함이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것. 여러분 밖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쌓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은 뭐죠? 우리 안에 그 중요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그르치게 만드는, 깨뜨리게 만드는, 왜곡시키는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 밖에 뭐가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관계를 깨트리는 뭔가가 없어야 된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아까 봤지만 다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체크할 때 우리가 뭘 체크합니까?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측정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혹시 암이 있는 게 아닌가? 암이 없다는 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 건강검진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확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중에는 꽤 심각하게 몸에 건강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게 내 몸속으로 들어와 내 몸 안에 코로나가 작용을 해서 걔가 내 몸을 자기 복제의 공장 삼아가지고 내 시스템을 파괴하는 걸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몸 안에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체크하고 건강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혹 들어왔더라도 그 죄가 무한 자기 증식을 하면서 내 온 삶과 내 온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행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은 선포입니다. 사중에 걸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발각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은 없고 처벌도 안 받고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시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 문제를 잘못 처리했던 지난 기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왜 입을 안 열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내 안에 죄가 없는 척한 거죠. 그렇지만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죄가 엄연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종일 신음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상태만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극심한 가뭄. 지금 미국, 중국, 유럽 몇백만 년 만에 처음 기상 기록을 하고 처음 여러분 그 중요한 강들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가뭄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산불이 났고 그 가뭄들 속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근데 여러분 이건 밖에 있는 가뭄이 아니라 다윗이 자각한 가뭄입니다. 근데 이 자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반대 상황을 다윗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뭄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왜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없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워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를 누르시는 경험 그 자체는 달가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윗이 결국 하게 된 게 뭡니까? 내가 입을 안 열고 있다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비로소 인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해 놓으라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없는 걸 내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자기 충실성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다시 건강한 내적 통합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일치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24단계를 시작하자. 죄를 이제 처리하는 24단계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 방식은 우리가 무슨 돌을 닦거나 뭐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해보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던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치르는 거죠. 내가 과자를 하나 얻었지만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뭘 잃었는지를 생각해야죠. 기회비용을 내가 10만 원을 썼다? 그런 건 얻은 게 아니죠. 내가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된 판단에 따라 뭔가를 행함으로써 얻는 게 전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얻습니다.
근데 그 얻은 것은 사실은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치르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진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 생명에 엑기스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릇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건 결국 그 죄가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무슨 고행과 수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 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더 특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계치를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누르십니다. 진액을 짜내십니다.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고름을 우리가 짜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될 걸 우리가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빼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려버리게 되면,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가장 실제적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앞서는 뭐요? 여름 가뭄. 근데 이번에는 홍수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번에는 밖으로부터의 어마어마한 홍수. 지금 지구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기록적 가뭄,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물난리.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요동치죠. 어떨 때는 가물었다가 또 어떨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휘말려서, 그런데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왜요? 이제는 주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1억으로 환산 안 되는 걸 하나님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때로 위로하고 할 때 여러분 제가 통장에 10억을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억으로 환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100년 만에 달이 가장 둥글다고 달 보고 소원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회복하자. 내가 네 인생의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정해달라. 여러분 다윗은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까지를 얘기했죠. 사실은 1, 2절에 있는 이 진리의 선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 나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절실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8절에서 이게 다윗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사실은 좀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선포를 이제는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사죄의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그 복이 결코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이 너무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엄청난 걸 받으면요, 복권을 당첨받으면 645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다가 좀 울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뻔한 스토리로 웃겨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복권 이야기입니다. 복권
복권을 당첨받고 그 표정이 나오는데요. 고경표가 감출 수가 없어서 실성한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는데 이러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겠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조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가 되어 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을 해하게 할 수 없는 주의 은혜의 장중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그 얼마짜리쯤 될까요? 10조쯤 되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지랖이 넓어지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아니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당신의 은혜가 내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자기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말이 통하지 않죠. 지식이 없죠. 조금 여러분 비유가 이제 어떤 경우 앞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누른다. 이건 거의 물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재갈이 필요하고 굴레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억지로 좀 끌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좋은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갑니다. 버팁니다. 그러지 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기쁨, 행복한 즐거움 찾고 싶으시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이 복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관계, 의존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채 내 삶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해버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중요한 표징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중요하게 주님이 그 내용 자칫 오해하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하는 유발하는 원인처럼 설명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만이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실제적 심령과 삶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정말 실감하지 않으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안 갚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요? 이번 장로고시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몇 번 절했나? 우리 제가 장로님들에게 3번이라고 답을 가르치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자기는 5번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성경에 엎드려까지 포함한 5번이거든요. 근데 이 엎드린다는 건 그게 꼭 절이 아니고 이제 공포심에 확 엎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러면 중복으로 답을 2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5번 다 답하기로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되지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 갚을 수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자기 상처에 대해서 되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Amazing Grace. 그 모든 고난조차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난 집안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게 구원의 가문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역경도 악도 선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 내 삶의 자원이 내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지평 안에서 나를 보는 삶의 삶에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또 심지어 친족들이 함께 모이면 행복이 더 증폭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은 친척들이 명절날 만나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명절에 잘 모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자로서 그 관계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Hell is others, 타인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의 명절 맥락에서는 Hell is family, 가족이 지옥이죠. 우리가 이 명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절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헌신 찬양을 평소에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돈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상처도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총기 난사로 악이 악으로 더 증폭되어 가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희생자의 가족들이 범인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땅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나라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시편 32편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내 삶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고 깊게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혼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간사한 것들, 이중적인 것들, 가려져 있는 것들, 죄를 버리게 하시고, 내 계산에서는 그게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회병을 치르게 만드는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 사죄한 증거하며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은폐하고 가리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판단들을 내놓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과 삶과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버지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 복의 근원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행복해지려면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손에, 저희의 통장에, 저희의 외양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은 것이 불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하나님 앞에 꼭 없어야 할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행복의 조건을 깨닫고 붙들기 위해 이 시간 무지한 말과 같고 노새와 같은 저희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주님 앞에서의 거짓됨을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저희의 삶을 더 낫게 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만족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붙들려고 했고 아니 이미 간직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새롭게 평가하게 도와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비우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우리가 충실해지고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 저희가 정말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심으로 이 땅의 거짓 복과 거짓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나타내 주신 1만 달란트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탕감해 주셨는데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물결치고 있지 못하고 우리는 백대 내려온 빚진 자의 멱살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목조르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저희가 오판하고 착각하고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우리가 품었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탕감받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친밀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과 책임져 주심과 우리의 삶을 참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하여 때로 필요하다면 주께서 손으로 우리를 누르셔서 진액을 짜내듯이 우리의 죄를 뽑아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이제는 그 마음 앞에 우리도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